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가정도 없고 교회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 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시고 이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보내셨는지,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우리나라에 여러분 때 혹은 그 전 세대에 이제 기독교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나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받아서 감당해야 하는가? 내 구간을 어떻게 달려서 내 다음 자녀들에게 바통을 넘겨주어야 되는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나라와 또 온 열방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쓰임받으면서 사는 삶이 값지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성경의 역사서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죄를 범해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지로 끌려가서 일찍 끌려간 사람들은 70년, 나중에 망하던 해에 끌려간 사람들은 50년, 50년에서 70여 년 만에 다시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3번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1차 포로귀환의 리더는 수룹바벨이었고 이들은 49,897명, 5만 명이 좀 안 되는 숫자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2차는 그로부터 79년 후에 약 80여 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1754명을 데리고 포로지에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기환 후 13년 만에 느헤미야가, 그래서 2차와 3차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의 사람들은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1차와 2차 사이에는 간격이 길어서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지만 2차와 3차 포로귀환한 사람들은 같은 시대에 살고 활동했던 동시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로귀환에서 이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1차 포로귀환에서는 제2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할 때 무너졌고요. 70년 만에 돌아온 이들은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79년 후에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2차로 돌아와서
어떤 건축 사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합니다. 그것이 말씀 사역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로 후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성전, 2차 때는 말씀, 3차 때는 성벽,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의 성경이었고 회복이라는 주제로 쓰여졌다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무너진 나라에 다시 돌아와서 이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그리고 무너진 국가를 세워가는가,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기환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였고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기환인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좋습니다. 아자르라는 말이 돕다라는 뜻이어서 에즈라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정말 에스라서를 보면 이름대로 돼요. 이름 함부로 지을 거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도우시기를 하는 기도 제목을 담아서 에스라라고 이름을 지어줬겠죠. 여호와는 나의 도움, 에스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우십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의 가문, 제사장입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에스라에 대해서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다라는 말은 마히라라는 말은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빠른 학자, 빠르다라는 것은 막힘이 없이 대답해 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익숙하게 준비되어서 막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의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1, 2년 사이에 이렇게 에스라처럼 준비되지 않았겠죠. 오랜 시간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라야,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성전은 지어놨는데 그 백성들이 문제가 심각하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거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없어요. 이미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됐어요. 바로의 채찍에 맞아가면서 너무너무 힘겨운 노예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준비할 때까지 80년 걸렸거든요.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채찍에 맞으면서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노예가 준비된 후에 비로소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 목동으로 40년,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구원으로 인도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고 훈련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걸려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종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함께 몇 명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몇 사람이라고 했지만 1754명이에요. 1754명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9절에 보면 1월에 출발해서 5월에 도착했으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말씀 사역자로 준비되었는가? 에스라 7장 10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일꾼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는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연구하죠. 두 번째가 빠지면 이 사람은 말씀 사역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좋은 책들이 많아요.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양질의 서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쉽게 좋은 성경 배경이 되고 설교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할 수 있어요. 힘들이지 않고 너무나 좋은 내용들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교회의 강단이 더 힘이 있을까?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더 생동감 있게 살아날 것인가? 글쎄요. 요소는 저는 두 번째에 있다고 봐요. 준행하는 거. 에스라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순종하고 살아낸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의 말씀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할 거라고 확신해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교회가 살아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이 말씀을 연구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겠어요?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강대상에다가 이불을 폈대요. 당신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여기서 자냐고. 당신은 여기서만 목사라고. 그래서 난 여기서 살 거라고 앞으로. 사실 같진 않은데 어쨌든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용서하면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설교하는데 준행을 안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했어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말씀을 삶 속에서 깨닫는 건 달라요. 하늘하고 땅만큼이나 달라요. 직접 내가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를 깨달을 때 그 말씀이 힘이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자기만 은혜 받고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에스라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고 준행하면서 살아보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여러분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귀한 믿음을 계승시키는 귀한 가정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연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준행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질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역사의 희망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가려는 사람. 가정의 희망이고 교회의 희망이고 나라와 열방의 희망, 역사의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데 함께 가려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데 레위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간다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힘드니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제사장들 조수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장들을 도와서 힘들게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고요. 레위인들은 문지기하고 노래하는 사람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다고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3일이나 기다리면서 에스라가 리더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을로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느디님 사람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방인 출신들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슴처럼 일하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이 돕고 레위인들은 느디님 사람들이 돕거든요. 성전에서 정말 힘든 일을 하는 사람, 느디님 사람이 220명이 자원했어요.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레위인들보다 훨씬 힘든 일이에요. 느디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장작 패고 물 깃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레위인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느디님 사람들이 다 이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없는 노예들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에서 살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안정된 자리 잡은 바벨론의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힘든 일을 하겠다고 220명의 느디님 사람들이 헌신했어요. 그 느디님 사람들의 헌신을 보고 레위 사람들 41명이 헌신해서 같이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레위 자손이.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 220명이 성전에 가서 봉사하겠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41명의 레위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헌신하면서 1인당 한 5명씩 붙여준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을. 그럼 느디님 사람들과 함께 하면 나도 성전에서 힘든 일을 제사장들을 도와서 할 수 있겠다라고 용기를 낸 거예요. 성경은 제사장들의 헌신과 희생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느디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더 귀하게 쓰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살펴본 바와 같아요.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 이것이 딱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이라고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이유는 뭔가 무시받을 만한 천한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못 배웠거나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뭔가 사회에서 무시당할 만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을 더 많이 35명이나 기록했잖아요. 지난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들은 4명 이름 밝히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35명의 이름을 길게 써놨어요. 종이가 남아돌아서 써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소중히 여기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관리 집사님 제일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데, 주일 아침에 예배당 마당을 쓸고 있는데 여름에 아이들 둘이, 유치부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교회로 올라와서 교회 마당에 한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어요. 먹던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리니까 엄마가 그걸 주워서 치우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엄마가 그러더래요. 뭐하러 주워, 더럽게 사찰 집사 있는데. 그 말이 상처가 됐어요. 같은 형제 자매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과 다르구나. 나는 가난하고 못 배웠으니까 교회 청소한다고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딱 그게 그 엄마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뭐 목사니 장로니 직분 아무 소용없어요. 몇십 년을 믿었니, 뭐 봉사를 뭐를 하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니, 그런 걸로 평가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 그것이 딱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멸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 명품이라고 성경에서 우리는 배우니까요. 느디님 사람들, 에스라는 너무나 귀하게 대해요. 그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가치관이잖아요.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교회의 작은 봉사는 없어요.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세상에 하찮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느디님 사람들 220명이 헌신했어요. 느디님 사람들을 묵상하다가 찬송가 가사가 생각났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섬긴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공동번역에서는 느디님 사람들을 레위인의 일을 거두는 막 일꾼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 레위인이라면 그 레위인들의 일을 거두는 막 일꾼들, 힘든 일이에요. 명예도 이름도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겠다고 다윗의 고백처럼 왕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보내겠다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거 아니에요. 금그릇하고 은그릇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어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해서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깨끗한 그릇인가? 느디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220명이 또 돌아왔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 보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9장이에요. 돌아왔던 포로 후 공동체가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8족속이 나와요. 애굽까지. 가나안 7족속과 애굽 족속까지 8족속과 성경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거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왜 포로 후 공동체가 우상을 섬기고 있을까요? 2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아내와 며느리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일에 이스라엘의 방백과 고관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를 짓고 있었어요. 힘없는 백성이 아니라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는, 신명기에서 계속 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 망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서 성전 지어놓고 60년 지났거든요. 제2 성전까지 건축해놓고 60년 만에 이 사람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가증한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는데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왜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냔 말이에요. 이건 국제결혼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국제결혼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다신교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 더 추가하는 건 힘들지 않은 일이에요. 어차피 많은 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좋아요. 이방인들 생각에는. 거기에다가 신랑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 더 믿는 거 이 여인들에게는 힘든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많은 다신교이니까요. 신들을 믿으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을 하려면 이방인이 자기 신을 버리고 할례 받고 와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결혼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여인들과 애굽 여인들을 데려왔어요. 왜 포로 공동체는 이런 결혼을 했을까요? 이방인들과. 힘들게 성전 지어놓고 뭐 하는 짓이에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초래하냔 말이에요. 왜 어리석은 조상들의 길을 답습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모든 일들이 형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에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어가겠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며 이 땅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이 뿌린 씨앗이 몇 년 만에 계속 풍년이 들어서 그들이 부강한 공동체를 이룬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바로 형통해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시간이 걸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어쩌면 1세대, 2세대들은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너무나 열악한 폐허가 된 조상들의 땅에 돌아왔던 그들의 삶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리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유력한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빨리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겠어요? 그들이 그 지역의 유지들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막내 고모가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결혼할 때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딸 하나 있는 믿음 좋은 가난한 호라비하고 결혼하기로 선택했어요. 우리 고모부가 아내와 사별했어요. 딸 하나 낳고 아내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믿음은 너무 좋은데 가난해요. 게다가 딸 하나 딸린 호레비예요.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또 키도 자꾸 못생겼어요. 근데 저희 고모는 정말 세련된 여자예요. 저를 보아서 알겠지만 겁나 예쁜, 네, 죄송해요. 농담이에요. 참 예쁜 믿음 좋은 교회 청년 자매예요. 근데 이 고모부하고 결혼하겠다고 선택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예쁜 선택이에요. 가난한데 믿음 하나 보고 정말 믿음 좋은 애딸린 과부하고 결혼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선택, 그런 선택을 했으니 우리 고모부와 고모가 갑자기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요. 평생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아들 셋, 딸 하나, 애 넷 데리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기도와 전도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교회 봉사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의 최대의 강점은 교육열이잖아요. 자식들 교육시키기.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내 자식은 가르친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세상에 없는, 내가 아무리 손가락을 빨고 가난해도 자식은 가르친다, 공부시킨다. 저희 고모부도 그러셨어요. 가난했는데 내 자식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신앙교육도 철저히 시켰고 세상 공부도 열심히 가르쳤어요. 지하에서 단칸방에서 살았지만 이 4명의 아들, 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겁나 잘 살아요. 근데 고모와 고모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노년에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삶이 부유하고 풍요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방백들 중에, 고관들 중에. 그러면 빨리 부자가 돼요. 마음에 걸리는 건 있죠. 우상 숭배자라는 거. 귀에 딱지 붙도록 신명기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나라 망했다는 말은 들어서 부담은 됐겠죠. 그런데 현실의 유혹이 너무 강하니까 이런 불순물과 찌꺼기가 이스라엘의 신앙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몇 세대가 흐르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되겠죠. 다신교주의자들,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자들 됐겠죠.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이미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 말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다 쥐어 뜯어가면서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혀서 성전 앞에서 주저앉아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다가 망했는데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지어놓고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에스라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내신 거예요. 이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을 종교개혁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지금처럼 예수님 때까지 이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러면 일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따라가지 않겠어요? 심지어 대제사장 예수와의 아들도 그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1차 포로기환의 리더가 정치적으로는 수룹바벨 총독과 종교적으로는 예수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예수와의 아들 자손도 이방 여인하고 살아요. 절대로 제사장들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일반 백성들은 할례 받고 돌아온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아무리 이방인이 할례를 받았든 어쨌든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 중에도 족장 18명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거나 며느리로 삼고 있었어요. 그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후손도 있었어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에스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에스라가 꿈꾸던 모습이 아니에요. 에스라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에요. 돌아가서 성전도 지어놓고 예배 잘 드리고 있으리라 생각했겠죠. 근데 에스라가 언제까지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어느 때까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래서 5절에 보면 저녁 제사 드릴 때 근심 중에 일어나서 그냥 겉옷 속옷 찢어진 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배당 가기 싫어요. 마음이 천근만근 무너지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당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이 돼요. 아무리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절망스러워도 주저앉아 있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막 은혜 받으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왔겠어요? 옷 찢어진 채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에스라 모습 말이에요. 내 기분대로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가 아니고 예배 시간이 되면 근심이 있지만 옷 찢어졌지만 주저앉아 있고 싶고 전혀 예배 드릴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 그래서 에스라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들의 죄, 그들의 허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 자기는 그런 짓도 안 했는데도 우리 죄, 우리 허물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가득 차 있고 정수리까지 하늘까지 상달되어 있다고 죄와 허물을 회개하면서 조상들이 그런 죄를 지어서 망했는데 우리가 또 그런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으로 너무나 부끄러워서 낯이 뜨뜻하여 얼굴을 틀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린애들도 모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심히 통곡합니다.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쥐어뜯고 수염을 뜯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대성 통곡하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심히 통곡하면서 같이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스가냐라는 사람이 아직 우리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 지경인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스가냐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에스라와 백성들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 이렇게 버티는 데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사오니, 아직도 소망이 있는데 어디가 소망이 있는가?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가정, 회개하는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에스라의 교훈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의 교훈을 따르겠다. 그 따르겠다는 건 뭐예요? 이방 아내와 며느리들을, 그 소생들을 내보내겠다.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처음 와보니까 조선에 방귀 좀 낀다는 사람들이 다 첩질하고 있는 거예요. 고을마다. 이거는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마땅한 행위가 아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서 축첩 금지 운동을 벌입니다. 첩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강지처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전에 조강지처와 자식들을 버리고 첩과 함께 살림하던 성도들이 반대로 회개하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첩과 소실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서 내보내고 조강지처와 자녀들에게로 돌아가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첩질을 하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첩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서 한국 교회가 조선시대 오랫동안 이 한반도에 피멍든 가슴에 그런 물든 서자들의 서름과 슬픔, 조강지처의 눈물과 한을 선교사님들이 끊어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 아내와 며느리와 자녀들을 살 수 있도록 내보내고 우리는 이스라엘 조강지처와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그냥 울고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회개예요. 어렵죠. 방백들과 고관들이 행한 범죄이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거예요. 에스라의 개혁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순순히 따르겠어요, 이 일을? 그래서 에스라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금식해요.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는 말씀에만 익숙한 학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영적인 리더였어요. 우리가 말씀을 열매 맺고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려면 반드시 말씀과 함께 기도와 금식이 따라가야 돼요. 에스라는 그런 영적인 리더였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금식해요. 바벨론에서 출발하기 전에도 금식으로 기도하고 이들이 출발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도 에스라는 계속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스가냐가 말합니다. 이 일은 당신이 행할 일입니다. 이 개혁은 에스라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함께하면서 도울 테니까 힘써 행하소서. 리더가 계속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리더인 에스라가 일어나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될 거잖아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이 스가냐도 이방 여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내 아내 내보낼 거다. 이방 여인. 우리 아이들 내보낼 거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도울 테니까 일어나서 힘써 행하소서. 스가냐가 참 중요한 역할을, 에스라에게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 말대로 모인 사람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3일 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고 다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에스라는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과 음료를 끊어가면서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3일 만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9월이어서 비가 오는 우기 이른비 시기입니다. 장마철이에요. 에스라가 죄를 지적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또 비도 내리고 비 맞으니까 또 더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해서 그 땅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가 말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이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그래서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 숫자가 너무 많고 큰 비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각자 고을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을 구성해서 그 방백들이 조사한 후에 그들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약속한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방 여인들과 소실들을 내보내도록 그렇게 진행하자. 그래서 에스라가 각기 고을로 돌려보내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정한 기간에 방백들을 세우고 이방 여인들과 실태 조사를 한 후에 그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15절에 보면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반대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도 있어서 저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이겨내면서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한 모세 율법대로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일들을 조사하기를 마무리하고 봤더니 1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아의 자손도 있었어요. 1차 포로기한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자손 중에도 이방 여인 데리고 사는 거예요. 제사장이 18명, 레위인이 6명, 이스라엘 족장들이 90명, 114명이었어요. 방백과 고관들, 그중에 제사장 18명, 레위인 6명을 포함해서 114명이 이방의 아내와 이방의 며느리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라가 오지 않았고 에스라가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못했더라면 이스라엘의 그 다음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역사와 달라졌을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에스라는 비판하고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병든 사회를 고친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가정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어요. 그럼 환탄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비판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5,000년 우상 숭배가 끊어지는데 쉽겠어요? 내 대해서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고치는 일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를 위해서 에스라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금식하면서 역사를 바꾸어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전에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어느 날 장로님 대여섯 분이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같이 얘기했는데, 전도사님, 이곳에 없는 우리 시무 장로들도 바쁜 일이 있어서 갔지만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전도사님, 유학을 가십시오. 교회에서 돈 다 대줄 테니까 공부하고 와서 박사 마치고 전 세계의 선교지를 돌아보십시오. 마음껏 공부하고 싶은 거, 돌아보고 싶은 거 돌아보다가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한 1년 정도 같이 동사하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후임 담임 목사가 되주십시오. 그게 한 1,000명 정도 되는 작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또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왜 싫으냐요. 그때만 해도 저는 유학을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유학을 갈 텐데 교회에서 그렇게 돈을 다 대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하시겠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싫다고 그랬어요.
그때 장로님들이 다 빵 터졌어요. 웃으셔요. 젊어가지고 철이 없어가지고 이런 소리 한다고. 그냥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안 돼도 되니까 한국교회에서 한 사람 키울 테니까 돈 대준다고 할 때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제가 싫다고 그랬더니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의논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자고. 제가 아내하고 여보 우리 사표 내고 나가야 되겠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남아 있어도 되지만 거절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폐가 될 거야. 그래서 1월 마지막 주에 사표 내고 나왔어요. 폼나죠 여러분. 딴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에서 다 대준다고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후배가 조언을 구하면 하라고 그럴 거예요. 좋은 기회니까 받아들여서 하라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조언하지 않으실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 머릿속에 유학은 갈 텐데 교회에서 돈 다 대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지? 난 고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멋지게 사표 내고 나와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두 분 형님 목사님들하고 새가정에서 뜨인돌교회를 개척했어요. 1월에 사임하고 4월에. 정말 비전도 좋았고 목회자들이 저 빼고 두 분이 너무나 훌륭한 목사들이어서 잘 될 줄 알았어요.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개척교회에 사람들이 안 와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니까 두 분 형님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떠나셨어요. 저 혼자 남았는데 저는 그때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였고 30살에 개척했고 나이도 어리고 아무 준비도 안 됐고 진짜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있었어요. 형님들 떠날 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계속 매달 적자 나는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그런 작은 교회 성도들. 그때 제가 여호수아 1장 1, 2절 여호수아 1장 큐티했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저 이 말씀 읽다가 너무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처럼. 제가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러는데 갑자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위기예요. 모세가 죽고 자기 앞에는 요단강이 넘칠거리고 있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의 적군들하고 전쟁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말씀하세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유학도 못 가고 믿었던 형님들은 큰 교회 담임 목사 돼서 나가는데 나는 몇 명, 20명도 안 되는 성도들하고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도 안 되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너무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 이제 네가 일어나야지.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래, 별거 아니다. 모세 죽는 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어야 큰일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가 문제예요? 모세가 죽으면 역사가 끝나나요? 모세가 죽으면 하나님도 죽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면서 8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고.
아, 그렇구나. 사업이 망하고 죽을 병에 걸리고 내 꿈이 좌절되고 주저앉아서 머리 쥐어뜯고 수염 뜯고 속옷 겉옷 찢고 탄식하면서 통곡하고 울고 그럴 필요가 없구나.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일어나야 되는구나. 모세가 죽었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죽으시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모세가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 사역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자녀들이 무너졌습니까?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면 큰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stay the course,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대로 계속하면 되겠구나. 이 코스에서 벗어날 필요 없구나.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 없구나. 계속 머물러서 하나님 나에게 하라는 거 말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면 되는구나. 기도하고 전도하면 되는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아무 준비도 제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믿고 성도들을 교회로 보내주실 수가 없었어요. 말씀도 준비도 지금도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그때는 더 형편없는 목회자여서. 근데 시간이 지나고 stay the course,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주셔가지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잖아요. 모세 죽었는가? 그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어야 큰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지금처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에스라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그 열매를 못 봐도 우리 다음 세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